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삶과 하나님 만나는 삶을 중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딱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딱 두 개밖에 없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존재하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적인 틀이에요. 그런 인생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인생 딱 두 개만 비교해 보세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시편 23편의 표현을 하면 그것이 목자 있는 인생과 목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양의 수준에서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을 배워가야 되는 양인데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양 수준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와, 세상 원래부터 이랬구나라고 살 거고, 운 없이 그냥 목자라는 그 존재 자체도 경험도 못하고 목자를 경험하긴 했는데 정말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목자만 경험했다. 그럼 그 양에게 어떨까요? 목자 없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자가 있는 삶, 없는 삶,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불리는 정말 좋은 목자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과 목자의 관계라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양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익숙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비유로 해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라 그래요. 저 양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 그럼 다들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목자가 중요하겠네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마을에 다 장로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또 현재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마을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린 늘 뭘 생각하냐면 이 양들을 잘 이끌 목자를 잘 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이끌고 돌보면 우리 마을의 미래는 밝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마을의 리더들이 모여서 목자를 뽑는다. 그럼 어떤 목자를 뽑을까요? 어떤 목자 뽑으시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양들을 가장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이끌 수 있는 목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인생 삽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인생 사는 거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일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루를 위한 선택에 무게를 둬요.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할 테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하면 나의 존재가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라고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1분 1초도 좀 소중히 여겨요. 1분 1초에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밀려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사는 거지 하는 사람에겐 목자가 의미가 없어요.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야, 내가 정말 오늘 이걸 하면 내가 더 좋아져? 그거 하려고 그러면 나 침대에서 나와야 되겠네? 한두 걸음 걸어야 되겠네? 뭔가 해야 되겠네? 그럼 귀찮아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겐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면 더 좋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자기 몫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결정의 권리마저도 뺏긴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결정해봐야 그 결정대로 살 수 없고, 내 인생에 이게 소중한 가치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루며 살겠어 결정해봐야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권리를 뺏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노예가 되었을 때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삶의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자기 삶에 미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엔 참 슬프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슬프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다. 그리고 이 존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두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을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되나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행복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매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고의 행동은 뭘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들이 내게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다윗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다윗이란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나 봐라고 끝나요. 다윗이란 사람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중간쯤 그냥 꿈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왕 안 되겠다고 선언하면 되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 죽이도록 잘 훈련된 사람들을 끝없이 보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 꿈을, 그 비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홀로 인생을 살 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자 없이 살았다고 해봅시다. 홀로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절대 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멈춥시다 라고 하면서 한계 인정하고 거기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겐 누가 있었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4개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문장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겐 목자가 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참 목자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경험한 목자들 중에 목자이긴 하지만 목자답지 못한 목자도 경험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참 목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노래를 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마치 한 마리 양, 나에게만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편히 눕게 하시고 물이 넉넉하고 시원한 물가에 앉히시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쉬게 하신다.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삶에 어떨 때가 이른 그림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딱 인도해 주셔서 나를 편하게 풍족하게 쉬게 하신다. 어떤 그림이 떠오세요? 여름에 좋은 곳에 휴가 가서 편하게 있을 때 어떤 그런 장면 떠오르세요? 올여름 어디로 휴가 가시고 싶으세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내가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정말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푸른 풀밭에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요? 아니요, 쉬게 하셨대요. 그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다요. 근데 이런 인생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왜 생겨요? 평소에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갈망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요, 사실은 1절의 이야기가 성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예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그의 양이 되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해결되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의 양이 되면 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풀밭에 누웠다?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라는 걸 고백부터 할까요? 이 양의 특성하고 관계 있어요.
양은 함부로 눕지 않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눕고 싶잖아요. 지금도 눕고 싶은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근데 양은 함부로 눕지 않아요. 양이 누울 때는 언제냐면 배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양은 자기가 배고프면 절대 안 누워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누였다라는 말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 목자 덕분에 잘 먹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목자가 양을 잘 먹였으면 지가 알아서 누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누워요. 목자가 가서 눕혀줘야 눕는 게 양이에요. 그 양이 어떠냐? 스스로 쉬지도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목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누워요. 낮잠도 잘 자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깨워요. 특히 제가 가서 귀찮게 해요. 걔가 편하게 누워있으면 툭툭 건드리고 하면 걔가 이렇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요. 왜 나를 깨워? 곰은요, 겨울잠도 자요. 나무늘보라는 동물 아시죠?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답니다. 이런 동물도 참 많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스스로 쉴 줄 알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개는 훈련하면 앉아 하면 앉죠. 누워 하면 눕기도 하고요. 굴르라 그러면 굴르기도 해요. 근데 양은 그런 훈련이 안 됩니다. 누구도 양을 억지로 눕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이 언제 눕냐? 자기 배가 꽉 차고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주변에 봤을 때 야생동물의 위협이 없고 그리고 이런저런 곤충들이 자기를 괴롭힐 것 같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제서야 눕는데요.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해서 나를 누였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양은 스스로 잘 자지도 못해요. 잠들려면 모든 환경이 다 해결돼야지만 잠잡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환경이 해결돼야지만 잘 수 있는, 또 쉴 수 있는 양인데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요. 양은 사냥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배를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서 풀밭에서 풀 뜯어 먹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서 물가 가서 물 먹고 그제서야 배도 불리고 갈증도 해결되고 또 뭐 이렇게 전투 능력이 없으니 야생 동물도 목자가 다 해결해주고 곤충들도 다 해결해줘야 그제서야 어떠는 거예요? 아 좋다 하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양을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목자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이 양팔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솔직히 현대인들이 잘 쉬지를 못해요. 주일날 사람들이 하루 쉬세요라고 하면 잘 쉬던가요? 어떠세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이제 주일이라는 걸 알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딱 가게 문 닫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게 가능해? 저러면 죽어. 근데 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자가 있어서요. 목자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못해요. 자, 양이 목자를 불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을 거 다 먹이고 누이고 싶어서 누워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양이 목자를 불신해요. 누울까요? 눕지 못해요. 동료 양들은 다 편하게 누워서 쉬는데 그 목자를 불신하는 그 양만 어때요? 딱 버티고 네 발로 서서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저 목자 말 믿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늘 어때요? 벌벌 떠서 거기서 눈치 보고 있다가 다른 양들 다 쉬고 이제 힘을 얻고 이동할 시간에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양들 사이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은 피곤한 거야, 그럴 거예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쉬려면 그 목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참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 거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 시편 23편이 누가 이야기한 건지 모르고, 왜냐하면 시편 안에는 작자미상의 시편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참 인생 참 편하게 산 분이 참 목가적인 시 한 편 읊은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 중에 서정시 있잖아요. 아유 참 좋은 인생 살았네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시편 23편은 누가 노래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는 사람 중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 자기 삶이 언제나 푸른 풀밭에 있었다라고 노래해요. 자기 인생길이 언제나 쉴만한 물가에 있었다고 노래를 해요. 이거 정말 다윗이 살았던 인생하고 맞는 고백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게 목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목자가 양들을 칠 때 어떻게 상황을 만났는지 이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역이요, 우기하고 건기가 나눠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해서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2월 말이면 비가 그쳐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그 4달만 우기예요. 이때 메마른 대지에 이제 비가 내려서 푸른 풀밭이 조성이 돼요. 그럼 1년에 4달은 어때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나머지는요, 풀밭이 있긴 있는데 푸른 풀밭이 아니라 누런 풀밭만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노래해요? 자기는 내내 푸른 풀밭에 있었대요. 나머지 한 9달, 10달 동안은 푸른 풀밭이 없는 그런 곳인데 자기 인생 내내 푸른 풀밭에 있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질랜드나 막 굉장히 환경이 좋은 그런 데서 지금 양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양을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려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정신없이 수고 없이 끝없이 수고해야 돼요. 푸른 풀밭이 우리 동네 지금 어디쯤 남아있나 미리 답사해야 되고, 내일은 저기 데려가야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 먹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끝없이 수고하고 애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고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자들은 푸른 풀밭 인도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애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양들의 특징이요, 아무리 얕은 물가에 있어도 흐르는 물은 두려워서 먹질 않았대요. 아니 목마르면 가서 벌컥벌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위험하지도 않는 그 물인데 물이 흐르면 지 목이 말라도 부담되고 두려워서 먹지를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증을 견디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특성을 아는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로부터 이렇게 약간 길을 팝니다. 그리고 이 옆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흐르는 물이 그 웅덩이에 고이면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들이 그거 먹는데요. 목자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정말 목자다운 선한 목자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이 목자의 수고 덕분에 양들은 안전함도 누리고 풍요로운 환경도 경험하며 산다. 근데 내 인생이 그랬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다. 죽음의 경험도 여러 번 있었고 배신도 여러 번 당하고 심지어 아들내미가 나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 다 여러분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살인도 했었다. 간음도 저질렀었다. 내가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내 목자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었다.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었다. 만약 그 목자가 없었다면
그 목자의 수고가 없었다면 내 인생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사람들인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였다. 내 인생 정말 폭풍처럼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선한 목자 경험하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나를 삶과 또 쉼과 안식으로 늘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성숙하고 능력 있고 제대로 목자다운 목자로 사는 목자의 특징이 뭐냐? 인도해요. 몰고 가지 않아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툰 목자, 몰고 가려고 해요. 정말 능력 있고 경험 많고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떼들 앞에서 천천히 앞서 걸으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목소리나 선율로 양들을 이끌면서 앞을 가요. 그럼 양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걸음으로 그 목자를 따라가요. 편하게 자기 걸음으로 그 목자 따라서 자기 걸음으로 자기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툰 목자는요, 양들을 몰고 가요. 그럼 양들이 어떨까요? 가긴 가는데 불편해요. 몰고 가니까. 그런데 다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도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목동일 때, 목자일 때 그랬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한쪽에 딱 모아놓고 있다가 한 정오쯤 되면 각자 목동돌이 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요. 자기들만의 어떤 특수한 신호를 통해서. 그러면 양들이 딱 듣고 있다가 저건 내 목자 신호다. 그러면 그 신호 듣고 뚝뚝뚝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자기 목자 아닌 소리 듣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불러도 안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 어떨까요? 힘들어요. 여러 번 경험하다가 이 소리는 내가 정말 집중해야 돼 라고 하면 가요. 아무리 선한 목자가 있어도 그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의 양이야 라고 하는 관계가 딱 맺어지면 그 소리를 따라갈 텐데 그러지 않으면요, 따라가지 못해요. 목자가 어때요? 양들을 위해서 좋은 길 선택하고 좋은 초장 준비해서 인도해요. 이건 목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은 초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목자의 몫이에요. 근데 양의 목도 있어요. 양의 목이 뭐예요? 내 목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가 났을 때 이건 내 목자다. 그럼 이 소리 듣고 내가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푸른 초장에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갈 수 있어. 이건 양의 몫이에요. 근데 양들이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고 중간에 서 있고 딴 길로 가서 뒤뚱거리고 이런 양들이 있으니까 목자가 보호하고 끌고 와서 자꾸 이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푸른 초장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한 양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요? 목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희의 목자다 라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거여야 돼요? 그래요,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면 양으로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양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실제로 어때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양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목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목자의 그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예를 들면 가자, 목자가 신호를 줬어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근데 멈춰라 그러면요, 멈춰야죠. 여기서 쉬자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게 양으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가? 익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목자이신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들을 보고 자, 일어나 가자, 다른 데 가서 우리 풀도 먹고 또 물도 먹자라고 하는데 싫어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멈춰서 쉬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계속 가야 돼요. 저 날씨 보니까 여기서 쉬다간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양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음에도요, 실제적으로는 목자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해요. 우리에겐 정말 선한 목자가 있다. 이 목자를 만나야 된다. 또 그 목자를 만났다면 그 목자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양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양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목자로 사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거, 그거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현대 교회 안에 명목상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나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분만 따릅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이야기를 양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끼리 회의하는 거죠. 야, 목자가 지금 가자는데 갈까? 좀 생각해보자. 요번에 따라가 줄까? 따라가 보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목자를 배려하는 것뿐이에요. 종교로서 하나님은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경험한 세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의 덩어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따르냐?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치할 때, 이건 맞아. 내가 경험했던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으니까 이건 맞지.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이 맞으면 그건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걸 넘어서거나 그것과 다르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건 목자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나.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 설명이 가장 긴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이 가장 긴 계명. 그러니까 뚝뚝뚝 계명만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어떤 계명은 설명이 엄청 긴 게 있어요. 4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에서 설명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그 10개의 계명을 주면서 이 4번째 계명에 설명을 길게 붙여놓으셨을까요? 양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목자 없는 양들은 어때요? 쉬지 못해요. 언제나 긴장하고요. 자기가 어쩔지 모르잖아요. 먹을 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동물들보다 약하니 자기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힘들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쉬지 못해요. 목자 없는 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쉬라 그래도 못 쉬어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는 곳이에요. 물 있으면 잔뜩 물을 자기 짐에다가 둬야 돼요.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다 해서 자기 짐에 꽉 사고 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매일 마실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을 위해서 축적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 나눠줘도 괜찮지만 그거 쌓아두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둡니까? 쌓아두지 않습니까? 쌓아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못 먹어요, 썩어서. 이걸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게 될까요? 쉬어도 살 수 있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내가 쉬어도 안식해도 살 수 있네.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내가 그의 양이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어라 그럴 때 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양인지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에 1시간 혹은 한 2시간 정도를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안에, 일주일의 인생 안에 이 시간 안에 요 안에서라도 안식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놓지 못한다, 그럼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떼어놓지 못하고 이걸 쉬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유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그 하나님 따라가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목자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어때요? 분주해요. 늘 조급해요. 이 시간에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이 진동으로 훅 울리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온 것 아닐까? 지금 열어보고 싶어. 막 갈등 느껴요. 근데 예배 시간인데 이거 덮어놔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푸른 초장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 쉬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세요. 그 쉼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세요. 쉼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우리 보고 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명 없는 기계도요, 쉼이 필요해요. 기계 계속 돌리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기계도 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우리 인생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멈춰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양처럼 스스로 자기 쉼을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쉬어라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셨는 줄 알아요? 스스로 쉴 줄 아는 다른 동물들 너네 때문에 못 쓰니 너네들 그 영역 안에 있는 동물들 제발 좀 쉬게 좀 하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 안식일날 쉬게 해라. 그게 뭐냐면 네가 안 쉬면 걔네들도 못 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쉬어라. 목자를 신뢰하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제공하는 그 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죽음 연습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잘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강한 존재를 쉽게 제압할 때가 언제냐면 잠잘 때 가서 패면 돼요. 그죠? 서로가 깨어있을 때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능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잠든 존재는 정말 뭐 죽은 시체하고 비슷하니 힘이 약해도 그 존재가 땡 할 수 있잖아요. 그 쉰다는 것이요, 때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쉬지 못하는 건요,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내 힘을 내가 놔버리면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쉬지 못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그래요. 쉼을 죽음처럼 여기게 해요. 경력이 단절되는 걸 죽음이라고 여기잖아요. 직업의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쉼의 과정을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다 보면 좋은 기회로 여기기보단 뭘로 봐요? 위기로 여겨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때요? 미칠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그 삶의 짐들이 막 짓눌러요. 다른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눈빛이 밝으면 나 비웃는 것 같고, 조금 어두워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분들의 얼굴이 나랑 상관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쳐다봐요. 쉬는 걸요, 죽음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게 현대사회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을 없애버린 사회잖아요. 자, 하나님 없고 각자가 각자 힘만 가지고 사는 곳이면 정글이에요. 그 정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는 존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자기 자신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저거 먹잇감 될 텐데, 저거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없는 세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 세상이란 정글 속에 던져버리고 목자 없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쉬지 못해요. 쉬는 것이 두렵고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들게 될 겁니다. 선한 목자가 없는 인생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그 목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목자를 의지하세요. 나 오늘 쉬어야 된다 그러면 목자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양인데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난 평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여러분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와 우리 관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참 수도 없이 수고하면서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수고 덕분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하나님보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우리가 양이란 걸 알아는 거예요. 양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합시다. 근데 그 양보다 더 수고하고 그 양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목자예요. 그 목자의 수고 때문에 양이 산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인데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피곤해요. 열심히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곤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리에 서서 수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쉬어라 그러면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 지금 쉬면 죽어요.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자에 대해서 목자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양다움이 아니에요. 우린 양으로서 훈련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교회가 좀 재편이 많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멀리 이 태평양 건너 LA에 한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 LA 지역에 크게 부흥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중에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딱 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선한목자교회하고 분당우리 교회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설교 듣다 보니까 이 양들이 방황하다가 이제 방황이 아니죠. 목자를 선별한 거죠. 그래서 선한목자교회하고 분당우리 교회 끝없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부흥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 공동체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올해 와서는 많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안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가 선정한 그 목자 따라가서 LA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LA만의 문제였을까요? 요즘 양들의 특징이 그래요. 본인의 기준, 본인의 열정, 본인의 뜻에 따라 목자를 평가하고 재단해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를 선택하는 거하고 목자를 선택하는 건 달라요. 목사는 평가하고 선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뜻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전달하는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전달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많이 반성을 했죠. 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선택이 되면 야, 우리도 목동으로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고를 더 하고 더 애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양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무언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양답지 못한 선에 서 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목자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절대 기준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거 중단해야 돼요. 만약에 양들이 좋은 목자가 생겼는데 그 좋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정말 좋은 목동으로 그 마을의 장로들이 결정을 해서 딱 그 목동을 딱 해서 했는데 우리 동네 양들 중에 몇몇이 이전에 목동이 좋아서 스트라이크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양들은 지들만 푸는 초장 못 가요. 근데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배신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끝없이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금 기억하라고 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실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도 너희들 성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성경이. 그 양에게 양답게 살자, 양답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양으로 만나셔야 돼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푸른 풀밭 만들겠다고 풀 심는 양 보신 적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우물 파는 양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 양이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거 있어야 살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양이 되지 못하면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푸른 풀밭 놓쳐요. 쉴만한 물가 놓쳐요. 그리고 맨날 수고스럽게 걷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다. 그 목자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이 제공하는 쉼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에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더 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라고 표현해요. 누워서 놀게 하신대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고 쉬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쉬고 놀게 하세요. 그러면 그 쉬게 하는 거, 놀게 하는 거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 거구나, 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라는 틀 속에 갇혀 있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라는 건 내가 양답지 못한 거예요. 우린 양으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주는 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돼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다라는 걸 내가 삶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목자가 제공하는 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내가 눕는 거죠. 목자가 양을 봤어요. 저 양이 누웠다. 어제까지 눕지 않던 양이 오늘은 누웠네. 그럼 목자가 뭘 볼까요? 저 양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말 나를 목자로 신뢰하고 믿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쉼을 주셨을 때 그 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눕는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목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힘 내려놓고 쉴 줄 아네 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쉼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한 삶이 아니라 목자 때문에 정말 부족함 없는 삶 되게 하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목자에 대한 기대를 아뢰고 의지하고 늘 우리의 믿음을, 그 목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서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목자가 쉬어라 라고 할 때 내가 쉴 수 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쉬라 그래도 내가 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 마음을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 속에 이것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을 늘 분주하게 해요? 내 삶을 늘 무겁게 해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마음 품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세상처럼 그저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정글 같은 이 삶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안정과 평안을, 그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고 계시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걸었던 그 인생,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